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1절을 보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창세기하고 좀 닮은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이라는 말,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를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셨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이 복음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참 좋은 거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학교를 시작하고 결혼을 시작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시작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그 시작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중도에 여러 많은 변수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여름철에 휴가 때문에 이렇게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시면 가끔 건축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그런 건물들 보실 겁니다. 저도 대전 지역에서 좀 있다 보면 건축하다가 나중에 그만둬서 법적 분쟁이 뭔지 몇십 년은 그래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물 보시면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흉하죠. 사실은 그런 건물이 없었으면 그 공간이 그렇게 처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참 인간이 사업이라 기타이라 많은 인생의 것들에 대해서 시작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름답게 열매 맺고 맺는다는 것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나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작을 먼저 창세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러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이 시각적인 얘기입니까? 눈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니면 관계적인 단어입니까? 두 가지 다 알아보고 말하면 맞아요. 일단 우선 하나님이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도 물론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과 관계성에 있어서 완벽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타락한 뒤에도 사실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굉장히 아름다운 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산들, 들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아름답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이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 왜 탄식합니까? 그들도 구속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바울은 또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이 창조의 어떤 세계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게 변형되거나 망가지거나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세상이 사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 자체는 일단은 시각적인 것도 공유하지만 더 중요한 관계적인 측면.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이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관계가 깨어지고 금이 가면 그 사람 좋게 안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이 세상은 보기에 좋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보기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이 이 지구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가 물론 우리가 이제 자연의 여러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염려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지구 자체가 붕괴되거나 혹은 지구 자체가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변하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기술력 있게 건축물을 지어도 1000년 이상, 2000년 이상 가는 건물은 거의 없어요.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폐허가 되고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는 지금 수천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지무능이 되고 또 인간이 살기에 적당할 수 있게 하나님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나가시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에서 시작하셨으면 이 창조한 시작에 여러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그 창조의 공간들을 다 파괴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창조가 유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끝내는 새 창조로 하나님이 완성하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었고 완성의 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시작도 반드시 완성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은 반드시 그 뜻을 그 목표를 그 지향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시작을 굉장히 막 이게 화려하게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막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사기당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시작은 굉장히 미비해요. 너무 작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시작을 겨자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씨는 굉장히 작아요. 이상해요. 사실 이 복음의 시작도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 한 사람으로 시작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몇천 년이 지난 지금은 온 지구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매를 맺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시작은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한 사람. 네, 사실 우리 어느 교회든 보면 개척교회가 시작되는 모든 곳에는 진짜 소수가 다 그 개척교회를 시작합니다. 가정교회로 시작하고 기도원으로 시작하고 그런데 그 시작을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가지고 이게 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시작은 왜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교회의 시작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생명력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와해할 수 없어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은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 씨가 떨어졌을 때 30배, 10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시작하고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항상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미비한 시작이지만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거둔다. 그래서 이런 시작을 알았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1절에 시작. 그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게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도중에 많은 법이 없어요. 반드시 끝까지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지금을 뜻합니다. 그죠?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결코 쇠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변화되는 이런 성장의 삶, 성숙의 삶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우리가 사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요. 어떻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복지 정책이 있어가지고 야 그거 복음이다 좋은 소리 당시였거든요. 그 로마 시대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말이 언제 사용됐는가 하면요. 황제가 등극할 때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로마 황제가 등극한다 그러면 모든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야 복음이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니까 복음이다. 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은 백성들에게 뭔가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콩고물이 왜 떨어져요? 심지어 제수들도 석방되잖아요. 그러니까 잔치하죠. 이러니까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굿뉴스가 돼요. 복음. 그리고 여러분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것도 복음이었어요. 로마 시대.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황제가 자기 자녀를 낳았을 때도 그게 복음이었어요. 경축 축하할 만한 나라 전체가 축하할 만한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이 로마 황제의 탄생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이 복음을 이렇게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여기서는 무엇이 복음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우리에게 임하는 것.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 역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도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다윗 왕만 겨우 하나님의 통치 인형을 실현했을 뿐이지 물론 그 다윗 왕도 사실은 범죄한 사람이죠.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나머지 통치 지도자들은 대부분 흠이 있었고 그 흠과 그 연약한 점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피해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통치 지도자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후기 선지자들이 가장 먼저 줄기차게 예언하는 바가 뭔가 하면 좋은 지도자, 목자가 올 것이다. 그 예언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시야 왕이 굉장히 많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너무 인이 박혀 있어가지고 요시야 왕의 개혁조차 전혀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환상적인 종합은 뭐냐? 좋은 지도자의 그 통치를 잘 받는 백성, 이게 환상적인 조합이거든요. 근데 이 환상적인 조합은 역대 이래로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제대로 이룬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환상적인 조합이 시작이 된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백성들도 바꿔야 되잖아요. 백성들은 성령을 통해서 바꾸면서 이제 예수님과 백성이 하나 되는 이 환상적인 조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복된 소식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소식이 평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어떤 모토를 사용했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팍스 로마 아시죠? 팍스 로마. 그걸 항상 모토로 삼았어.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통치하면서 너희들에게는 치안과 안전을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근데 그게 물에 의한 평화는 절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그 평화도 무너지거든요. 네. 그런데 로마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통치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접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평화는 그것과 전혀 결이 다른 평화예요. 예수님의 평화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것에 감동을 받고 자발적으로 그 통치 밑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이루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 평화는 영원한 평화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많은 통치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통치가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인간 통치자를 우리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가 이 통치를 너희들에게 실현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담지자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무엇하기 위해 오셨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2절에 보시면 1장 2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네.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항상 그 오시기 전에 모든 복음서가 다 그걸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사자를 먼저 보내요. 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왜 그럴까요? 마태, 마가, 누가 다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까지도 세례 요한을 언급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럼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짠 하고 나타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을 찾고 사자를 먼저 보낼까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올 때 사자를 미리 보냅니까? 왕. 그렇죠. 왕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먼저 직접 짠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리 수행원들 다 보내잖아. 그죠? 그래서 정리 작업 다 합니다. 정리 작업. 예전에 저는 뭐 잘 못 들은 얘기지만 여하튼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한번 여기 올 때 산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산에 나무를 지금 죽은 나무를 다 뽑아가지고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왜 대통령이 오는데 민둥산 보이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가 온다는 거는 통치자가 올 때 여러분 길을 다 평탄하게 만들어요. 통치자가 오는데 길이 울퉁불퉁해 보십시오. 그 책임 대방 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고 안내하는 세례요한은 반드시 언급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신분자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고 이제 그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게 뭐냐 보십시다.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 그의 적경을 따라합시다. 옆에 분 보시고 당신은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구 시민회관의 찬양단에도 한번 우리 합창단도 써보고 뭐 여러 군데 많이 써봤는데요. 이제 또 제가 침전 제일교회 시절 핸델의 메시아고 그것도 우리가 선화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하고 나면 굉장히 허무감이 생겨요. 왜냐 이 소리라는 것은요 그 시간에 그 상황에서는 들을 수 있는 뿐이에요. 요즘 뭐 녹음이나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지만 이 시대 고대 근동에서는 소리는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사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소리를 지금 들을 수 없잖아요. 다 사라지는 게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면 소리의 역할이에요. 소리. 자기는 안내하고 사라지는 역할.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근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복음서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고 이 역사 무대 속에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안내하고 그분을 소개해주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인지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 유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왕족들 그렇게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의 나팔이 되도록 했다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제가 그래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사 정책이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유대 귀족들, 수많은 유대 왕족들, 수많은 유대 제사장들 그런 사람 딱 데리고 가서 너가 예수님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세웁니까? 세례 요한을 세웁니다. 굉장히 엉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귀족도 아니고 아버지 사가랴니까 제사장 계열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내하는 선지자를 안내하는 나팔수를 하는 삼으셔. 여러분 명화 중에서 그림 그린 그 명화 중에서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가 세례 요한에 관한 설교를 그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세례 요한이 열심히 떠드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지 않아요. 엉뚱한데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심지어 이 렘브란트가 굉장히 좀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는 사람인데 강아지를 그렸는데 강아지가 똥을 싸는 강아지예요. 아주 귀퉁 모퉁이에 딱 그려놓고 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감을 안 가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아주 유명한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연설했다. 그런 사람들이 막 그저 화나고 야단나지 않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맞기 때문에. 너무 맞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 일 시킬 때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하고 일하지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일하지 못해요. 코드가 맞으니까. 생각이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귀족들, 왕족들 그런 사람들을 다 제외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주의 길을 예배하라라고 외치는데 이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죠? 죄 사함을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회개의 세례.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회개한다는 개념은 굉장히 생소해요. 아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데 뭘 회개해서 또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그건 말이 안 돼. 유대인들은 회개라는 게 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 회개는 누구한테 하신지 알아요? 이방인들이 하는 게 회개예요. 이방인. 야, 너희들 하나님 믿고 따르고 싶지. 그럼 이방인이잖아. 그래서 너희들 회개해. 아니면 할례를 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과정이 회개예요. 그죠? 근데 뭐예요? 세례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회개하라 해요? 유대인들이에요. 쇼킹한 거죠. 그 당시 사람으로서. 야,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왜 회개해야 돼? 근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설교하면서 뭐라고 해야 돼? 민족적인 우선권, 혈통적인 우선권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앞에는 다 회개해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엄청난 격차를 세례요한이면 다 부숴버려요. 다 부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잘났든지 그 관계없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면 무조건 마음을 낮추면서 회개해야만 해. 그것을 전거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5절에 보시면 다행히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왜 참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세 요한은 선지자인데요. 400년 만에 유대인에게 나타난 선지자예요. 400년 만에. 말라기 선지자가 끝이 나고 우리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선하고 쇼킹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교 지도자들은 거의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설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다 자복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왜 하필이면 요단강일까요? 다른 강도 있거든요. 다른 강도 있는데 왜 하필 여기 쉽게 말하면 여기 신전강 여기서 왜 세례를 왜 요단강에서 하필? 요단이 상징하는 바가 뭔가 하면요.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할례를 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새로운 삶을 암시하는 강. 새로운 삶. 우리가 요단강 건너 천국까지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은 뭔가 하면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분기점이 요단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 하나님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어떤 복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 멘트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복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은 양떼를 이기고 그의 가족들을 이기고 메뚜기와 색종을 이기고. 네. 이게 뭘 뜻할까요? 세례 요한이 왜 복장이 이럴까요? 왜 또 이걸 일일이 이야기합니까? 무슨 패션 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누구를 뜻해요?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를 뜻해요. 엘리야가 이런 복장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말라기의 성경을 보면 엘리야와 같은 이가 나타나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한 번 더 나타나요. 한 번 더 와서 그 사람이 이제 메시아를 안내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에 맞춰서 세례 요한의 복장이 이 엘리야의 복장과 굉장히 유사해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복장은 쉽게 말하면 광야의 사람의 복장이에요. 광야 사람. 그러니까 도시 사람이 아니고 광야 사람. 나그네의 삶. 양들을 치는 그런 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대틀도 그런 목동들이 주로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메뚜기 석청도 다 그렇게 먹어요. 메뚜기는 여러분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구워서, 메뚜기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먹기도 하고, 석청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바위 틈이나 이런 데 나는 꿀들이죠. 그런 것을 먹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광야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었어요. 복장 자체가 그렇고 먹는 음식이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요. 자,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7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많으시니가 내게 오시나니 나는 그 가운데 신령의 별표를 경험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과 자신의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를 여기 단적으로 쓰고 있어요. 굽혀서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 유대인들은 굉장히 여러분 인격적인 그 종교를 가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하인, 동족 하인이 있으면 그 동족 하인이 자신의 주인의 신발을 풀고 그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허대는 일은 절대로 시키지 않아요. 아무리 유대인 종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신발끈을 풀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누가 하더만? 이방인 종들이 주로 해요. 유대인 종은 절대로 그런 일을 안 시킵니다. 종족 간에 그런 어떤 예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신발을 씻어주는 것,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에게는 안 시켜요. 그래서 주로 이방인들이 주로 유대인 주인들을 섬길 때 그렇게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그런 천한 이방인조차도 될 수가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서민들에게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인기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뭘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죽은 지 40-50년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는 사람은 많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많았어요. 그 사람이 죽은 지 40-50년이 지금 지났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력, 파급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 죽은 지 40-50년 지나도 계속 기억한다? 보통 일 아닙니다. 지나도 계속 그 사람 따른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해서 추종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인기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보면 이런 내용들이 더 깊이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의 우리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늘어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늘어내어 하는 말이 뭐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 보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닐까? 그렇게 오해할 만큼 세례 요한의 사이에 축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계속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또 묻되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뭐라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대답이 어때요? 대답만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두 번째는 나는 아니라. 세 번째는 아니라. 대답이 어때요? 맞아요. 점점 짧아져요. 그렇죠? 처음에는 대답이 길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아니라. 대답이 점점 짧아져요.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 그거 질문할 필요도 없어. 나는 그거 대답할 그것도 못 느껴. 그런 어리석은 질문은 어디서? 나는 아니야. 그렇죠?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오케이 나는 맞아 이렇게 해버리면 세례 요한이 진짜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절대로 나는 아니다. 야, 그런 거는 나한테 던질 질문조차 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답변이 점점점 짧아져, 세례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자신의 어떤 격차를, 그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사명 끝까지 유지하는 비결은요, 내 어떤 결심, 각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떤 분으로 모시고 어떤 분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변색되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이런 대답 그리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나는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안내하는 그런 사명의 길을 이탈하지 않는 또 유혹과 영광과 기타 욕심이 많은 그런 세상길에서 이탈함이 없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고 또한 신들림의 불기도 감당치 못할 정말 주님 앞에서 천하디 천한 어리석은 종일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그런 존재이며 베개의 세대를 물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기꺼이 인지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완수했던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세례 요한의 영성과 또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길에 사명자의 길에 이탈함이 없이 유혹과 이런 많은 욕심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